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펼쳐진 삶은 결코 녹록하거나 또 평안하거나 형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짐승의 위협과 대적의 위협과 또 자기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밖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배반과 실패를 겪는 모습을 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많은 배반과 실패를 겪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 결코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겪게 하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흔적들을 그들의 삶에서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또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 위한 어떤 훈련의 시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삶 자체가 이러한 어떤 의도들을 가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던 이 애굽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이러한 과정은 광야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시작되어진 애굽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던 죄의 흔적을 지우는 일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존 버니는 철로 역장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고 그가 가는 여정을 나그네의 삶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어내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애굽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여정을 가도록 하기 위해 한 개인이 자신의 평생을 보냈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우리는 평생 동안 죄의 흔적을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정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사사기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자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이용해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 결과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지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눈을 돌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이전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리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따라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3.1 운동을 계기로 더 이상 서양인의 종교가 아니라 민족 종교로 백성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죠.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나라를 세우는 일과 백성을 계몽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과가 7, 80년대에 급성장하던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교회가 양쪽으로 급성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 성장이 목회의 성공이고, 큰 교회 교인이 작은 교회 교인보다 더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이 맞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앙이 나쁜 결과라는 생각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는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고 신앙을 지배하는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한 열정들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양적으로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지만, 정작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잃어가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가진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지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복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데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자 애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성장과 넉넉한 재정으로 인해서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세상이 피할 도피성이었던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위로받을 곳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그할 자리를 잃으면 남는 것은 미움밖에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피성으로서의 우리의 역할들을
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변질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잃게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명예가 좀 덜 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 자랑거리가 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어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조그만 물난리나 바람에도 무너질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여전히 우리의 손에 쥐고 있었던 것, 우리의 손만 닿으면 잡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먼저 찾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초이고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예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기도 했고, 권력이나 명예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성공이나 세상의 이목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그 내용은 어느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창고에 다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고 다시 새롭게 창고를 짓고 그 안에 곡식들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를 것인데 그렇다면 네가 지금 만족하며 채운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지금 예수님을 잃는다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당장은 내가 예수님을 잃은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물질이나 명예, 권력으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기준이 더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깨끗하게 청소된 내 마음에 이전보다 더 심하고 더 많은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전보다 더 더럽게 만들어버렸다는 성경의 정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죄가 되게 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이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내 삶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파괴하시면서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신앙의 길을 갔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5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수많은 일을 겪어내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시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잘못된 것에 대한 파괴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함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지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튑주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여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들 안에서 그렇게 일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물이 없어 불평을 쏟고 고기가 먹고 싶어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것, 소위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고 너에게서 거둘 수도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교제하자, 나를 의지해라 라고 선언하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역경들을 겪기도 했고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내 삶이 또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히 채워져 갈 때 이미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에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내가 내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담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8절입니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기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다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세워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벽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남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 가운데 머물러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